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또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눈을 좀 마주치고 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베푼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미 초대장을 막 발송을 했어요. 마을 고을마다 이렇게 초대장을 발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잔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데려오고 또 저른바리도 데려오고 또 거지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치의 석상에 딱 앉히고 나서 맛있는 것들을 대접하죠.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그들이 딱 있으니까 둘러보려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다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뭐 크게 이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잔치, 축복의 그 자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그냥 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복을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준비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5명의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에 결혼 예식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 또한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며 그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과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남편이 엘리사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며 살았던 선지자 중에,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쩐 일인지 몰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냥 잘 이렇게 장사되고 또 그 재산이 풍족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잘 먹고 살면 좋은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있고 또 그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과부는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게 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사랑과 감동이 그것 가운데 넘쳐났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과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히 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과부가 엘리사에게 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그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랴라는 것은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몰라서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도 주시지 않느냐? 아들이니까 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반드시 구해야 된다.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또 필요한지 우리가 구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해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이 과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가 지금 빚에 쪼달리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가 생활고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했을 때 그의 모든 삶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고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름을 얻게 된 것이죠.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2절에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있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야,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팡이는 이 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 항상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처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과부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때 과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4장 2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 여러분,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면 그가 얼마나 큰 빚을 졌겠어요. 그리고 그가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그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을 마련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작은 그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결박당해 있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 결박된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잡고 있던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지는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그 턱뼈를 들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없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기름 한 그릇을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내보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좋은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뭐냐,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냐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물맷돌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마련하고 준비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것 준비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잘 준비되어진 것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쓰임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금그릇, 은그릇 좋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데도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을 잘 닦고 다듬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출발점을 삼으시는데 그 아주 작은 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아니 그릇을 준비하는데 왜 모든 이웃들한테 빌리라고 할까요? 그냥 집에 있는 것들 갖고 와라.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그 그릇을 좀 외상으로라도 사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남은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 가루를 대접받고 이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이 사람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면. 또한 그 모든 그 기름이 그냥 거기서 계속 따라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그 이웃들에게 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웃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이웃 사람들이 그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줬겠냐 이거입니다. 한 명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들을 빌려왔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다 채웠을 때 그 기름은 빚을 다 갚고도 생활하는 데 여유로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우리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다 먹으라는 거냐? 아니죠.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순양 2마리입니다.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 가족들만 알아서 다 먹어라, 이날에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람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나 감사의 제물 드렸다,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좀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가지고 먹으면 좋은데, 그것을 난 당신 같은 사람 그거 나는 못 믿겠다고, 무슨 감사함을 드리냐고, 우리한테 좀 잘하지 그러냐고 라고 하면서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은 그날에 다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나실인의 경우는 순양 2마리 플러스 무교병 한 광주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 다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그 놀라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상대방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 걸려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것, 그 놀라운 것들을 또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 3가지를 행하여 나가고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매일매일 만끽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침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들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